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례문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5강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세례문답을 위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늘어나고 우리의 신앙도 더 뛰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5강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번부터 출발합니다. 21번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네, 답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선생님이시거나 훌륭한 도덕가시라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질 분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려면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는 흠없고 점없는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원죄가 전달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원죄를 끊기 위해서 바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이 되어서 처음 만들어지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인간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 자신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몸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으로 엄청나게 낮아지신, 비하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므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헐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방사능에 잘못 노출되는 바람에 자기 속에 자신과는 전혀 다른 괴물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고 얌전한 사람이었지만 화가 나거나 충격을 받으면 헐크라는 괴물로 변했던 겁니다.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또 사람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가 나거나 자극을 받았다고 해서 괴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인격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와 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진리가 쏟아져 나왔고, 예수님의 능력 앞에 풍랑도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하며 또 모든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23번에 그러면 신성과 인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성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께 선생님, 예수님도 화장실에 가셨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피곤해서 쉬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슬퍼서 눈물 흘리실 때가 있었고 잘못된 일을 보실 때는 화가 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우리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즉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24번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그 성품이 동일하지만 죄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시지만 외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예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 본 모습을 깨달은 사람은 그랬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에서는 한없는 진리의 말씀과 능력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조금만 대화를 좀 나누어 보면 그를 아마 하루 종일 쫓아다녀 보면 그가 사람인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식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거룩함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인격적으로 조금도 흠이나 티가 없는 분이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25번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입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예, 여기 가나안인입니다.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셨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는 일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제자 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 삼아 친히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 삼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의 제자를 뽑으신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닭이 울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 사이였는데 요한은 나이가 어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는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남겼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숫자 계산을 잘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떡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른 컴퓨터처럼 계산기처럼 딱 계산해냈습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은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하는 가장 불행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26번)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요.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세 번째,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지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표시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 구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런 표시인 거죠.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대개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자신을 제물 삼아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장차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제 다스리시게 되는 겁니다. 27번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신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둘째로는요,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에 대하여 증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전해 주셨습니다. 100여 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어서 예수는 서양 귀신이라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기독교는 서양 귀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세상의 심판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쁜 소식이죠.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8번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생각해 봤고요.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많은 민족이나 나라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사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상상하여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옮겨지면서 전가되면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정확한 의미는 깊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알았겠죠.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대신 설명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고해성사라고 해서 교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신부가 대신하여 죄의 고백을 받고 신부가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해주는 형식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는 죄도 많고 흠도 많은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이기십니다. 왕이나 대통령의 통치권은 대관식을 하거나 취임식을 하면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두 가지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와 심판주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통치권, 심판권을 위임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장 온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각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리를 대적하던 자들과 사탄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여러 날 후에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힘을 내십시다. 아자아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